앙코르 집회. 원래 어젯밤까지인데, 목사님께서 집회 오기도 전에 앙코르 목요일 아침까지 말씀하셔서, 우리 서정구 목사님은 제가 텍사스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우리 텍사스의 전체 교회 침례교 회장님도 하셨고, 뭐 한 말씀 하시면 제가 꼼짝없이 순종해야 되는, 줄 세워놓으면 끝도 안 보이는 그런 후배이기 때문에 뭐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앙코르 하라 그러면은 제가 순종을 하고, 또 무슨 본문 가지고 하라 그러면 또 무조건 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는 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서 지난밤에 잠을 제가 설쳤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제가 부흥회 가서 안 해본 설교입니다. 이게 그냥 평범하게 요한복음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중에 했던 평범하게 이럴 데 없는 설교 중에 하나인데, 또는 우리 목사님께서 아마 제가 이때 설교를 했던 거를 보셨던 것 같아요. CD로 들으셨는지는 몰라도 아마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사님, 저희 모든 설교는 이 정도 수준은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특별하지 않지만 또 모든 설교가 기본 이상은 또 은혜스러운 설교이기 때문에 마치 목사님께서 매주 그렇게 설교를 하시듯이, 그래서 그냥 그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버릴 말씀이 없이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뭐 어느 말씀을 뽑아서 나누어도 그 말씀 속에 은혜 받는 이는 있다, 그런 마음에 저는 말씀 자체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서 뭐 잘하려고 제가 여기 나온 뭐 코미디언도 아니고 말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 새벽은 쭉 주일날 말씀 전했던 그 기억들을 더듬어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이제 마지막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제가 또 힘을 많이 얻었고, 한 분 한 분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눈물로 목양을 하신 열매들을 보고, 제가 여기 앞에 있으면서 새벽이 되어도 뒤에서 코 푸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은혜스러운 소리인 거예요. 코 풀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그 소리가 교회 안에 멈추지 않으면 교회는 성령의 역사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 푸는 소리가 좌우지단간 많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새벽에도 코 푸는 소리가 들리고 저녁에도 코 푸는 소리가 들리면 교회는 그 눈물이 마르지 않으면 그 생수의 성령의 강이 흐르는 거거든요. 제가 언젠가 읽었던 시 한 편을 제가 읽고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그래, 우리 세미한교회도 이런 교회 되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시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시인데요, 울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울꽃. 시를 더듬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예배당 간다. 그런데 왜 울면서 가세요? 울려고 간다. 이 시입니다. 아주 간단한 시인데, 할머니 어디 가세요? 예배당 간다. 그런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이 짧은 시에 그 할머니의 인생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예배당 가서 가슴이 정말 답답하고 정말 세상 자기 힘으로 가정을 일궈내야 되는데 줄줄이 있는 아이들, 손자 손녀까지도 자식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 또 손자까지 맡기고 먼 길 떠나버린 아들 다 가슴에 묻고 억척같이 사는데 어떻게 그 할머니 살아왔을까? 그때마다 예배당 가서 울었던 거죠.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그런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가서 울은 거예요. 그냥 아버지하고 울면 또 주님이 힘 주셔가지고 눈물을 훔치고 다시 힘을 내서 가서 하루를 살아냈던 그 할머니들, 여러분 같은 어머니들. 그러니까 이 교회당 안에 이 코를 훌쩍훌쩍 뛰면서 풀면서 그냥 이 우는 소리가 들리면 교회는 성령의 은혜가 계속 강같이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인색하지 않기를. 언제나 그냥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즉시 그냥 마음이 그냥 눈물로, 주님, 제가 또 주님 전에 울려고 왔어요. 주님, 제가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그냥 친정엄마 품에 안기듯이 그렇게 이 예배당이 여러분의 실컷 울 수 있는 그러한 울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마지막 집회로 한 연못가에서 일어났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베데스다, 뜻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로운 집, mercy house, the house of mercy. 이렇게 불려진 이유가 그냥 이름을 처음에 연못을 하나 파놓고 그게 성전의 양문 곁에 있는, 양문이라고 하는 성전의 문이 많은데 양문 곁에 있는 연못이었는데, 연못을 만들어 놓고 자비의 연못이라고 불렀다기보다는 그 연못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 연못에 어울리는 이름을 붙여주어서 별명이 자비의 연못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참 고마운 연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고마운 연못이냐면 어떤 병을 가졌던지 간에 상관없이 그 연못은 차별하지 않고 그 연못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연못에 몸을 씻기만 하면은 그게 뭐 암이든지 감기든지 뭐 수십 년 된 고질병이든지 다 나았기 때문에 그 연못에 들어가서 낫고 나온 사람들이 하도 연못이 고마워가지고 붙여준 별명이 자비의 연못. 그래서 그게 전 이스라엘의 별명처럼 퍼진 겁니다. 그런데 자비의 연못인 것은 분명한데 또 한편 이 자비의 연못은 그 이름만큼 또 자비롭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사람이 낫기는 나은데 아무나 들어간다고 낫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데, 또 제일 먼저 들어간다고 아무 때나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저어서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그때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들어가면 낫는데 그 누구든지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자비의 연못은 맞는데 언제 물이 움직일지, 5년에 한 번 움직일지 1년에 한 번 움직일지, 기분이 좋아서 1년에 서너 번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르고 움직일 그때에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뛰어드는 그 한 사람만, one time one person. 그러니까 이걸 자비로운 연못이라고 해야 될지 안 자비로운 연못이라고 해야 될지 살다 애매모호한 연못이 되어버린 것이고, 그렇게 소수의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이 이렇게 치료함을 받으니까 사람들은 인산이로 몰려드는데 계속해서 그 옆에 장사진을 치면서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그 연못을 바라보면서 병자들이 그 주변에 누워있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은 38년 된 병자라고 합니다. 본문을 안 읽었네요. 여러분하고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을 빨리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라는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그 연못가에 온 지가 38년이 된 것인지 발병을 한 지가 38년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 우물가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제일 오래된 병자인 것만은 확실한 듯합니다. 그런데 그 연못가에 온 지가 38년이 된 가장 오래된 이 병자가 왜 38년 동안 그 연못이 적지 않게 움직였을 텐데 못 들어갔을까?
우리는 흔히 이것을 본문을 볼 때에 이 사람이 그곳에 있는 사람 중에 병이 제일 심해서 그래서 못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자기보다 더 심한 병이 분명히 그런 병자가 있었을 텐데 왜 이 사람은 38년 동안 못 들어갔을까? 그 사람들 중에 제일 병이 심했을 수도 있지만 병이 더 심하다고 해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병이 아무리 심해도 첫째,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돈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가장 이스라엘에서 힘이 센 사람을 몇 명을 돈 주고 사가지고 당신은 내가 하루에 몇백 불씩 월급 줄 테니까 저 물이 움직이면은 내 침상을 들고 재빨리 달려가서 던져 넣어라. 돈 있으면은 할 수 있죠. 병이 아무리 심해도 권력이 있으면은 할 수 있습니다. 물이 움직이는데 병자들이 뛰어 들어갈 때에 이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면 꼼짝 마! 허이 물러거라 하고 유유히 그 안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이 사람이 병이 심해서 못 들어갔다고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 정도 고통이 아니라 돈도 하나도 없고 권력도 하나도 없는 삼중고를 겪고 있었다는 거죠. 병은 심한데 병을 치료할 돈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명의를 만날 수 있는 미국에도 베스트 닥터는 다 비싼 돈을 줘야 좋은 의료보험만 있어야 갈 수 있고 그냥 의료보험 없는 사람은 그 의사들은 있어도 제대로 좋은 의사를 만나기 힘든 것이 또 미국이더라고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병은 심한 것. 사람이 이럴 때가 제일 힘든 거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는 그런 사람이죠. 목회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이런 경험들을 베데스다 연못 같은 가에 이 사람 같은 경험을 저희 아내를 보면서 제가 좀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 더한 고통 겪으신 분이야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있고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살다 보면 그런 경험들을 겪게 되는데 저도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겪은 것을 보면서 사람이 외로울 때는 사람이 옆에 없으려면 한 사람도 없을 수 있겠구나. 목회를 처음 시작을 하고 둘째 아이를 가져가지고 이제 아이를 놓을 때쯤 됐는데 영광이를 놓을 때쯤 됐는데 미국에 친척 한 명도 없잖아요. 제 친척도 지금도 뭐 4촌, 6촌, 5촌, 8촌, 12촌, 16촌 뭐 촌수 다 따져도 저희 집안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게 저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내 쪽으로도 4촌, 6촌, 8촌, 12촌 다 따져도 친척이 한 명도 없이 집사람밖에 없습니다. 딱 우리 부부밖에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에서 알던 사람을 미국 와서 보니까 한국에서 알던 분을 딱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더군요. 하나님 외에는 제가 아는 분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해도 우리 성도님들 몇 명 있지만 이제 영광이를 놔야 되는데 몸조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오신 겁니다. 저희 어머니, 시어머님이 오신 거죠. 여러분 몸조리는 시어머니가 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절대로. 저희 어머니가 오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나쁘신 분은 아닌데 그때 오셔가지고 정말 저희 집에 불을 질러 놓고 가셨습니다. 3개월 동안 불을 질러 놓고 가셨는데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으실 때고요. 지금은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가시는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이걸 아시고 지금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욕할 마음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400년을 우리 동네에 사는 그 집안에 며느리로 와가지고 조상신을 섬기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조상신을 섬겼거든요. 새벽만 되면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변하이다 우리 병찬이 병나기 뭐 이러면서 계속하고 이제 마당에 물 뿌리고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저희 아버지는 삽자루 들고 4시면 나가시고 이게 저희 집 풍경인데 제사 말도 못하는 제사를 지냈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첫날 밤을 주무십니다. 저희 이제 그래파인에 있는 교회 앞에 아파트에서 첫날 밤을 주무시고 난 뒤에 방이 2개 있었던 아파트인데 아침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얘는 아직 안 태어났을 때죠. 이상하다 그래요. 뭐가 이상하신데요? 어젯밤 내가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데 이 집에 부엌에 이 방에 저 방에 거실에 너가 죽은 조상들이 다 와서 누워 자더라. 너네 조상들이 다
아주 발 디딜 틈이 없이 누워 자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조상들이 와 따라왔을 거. 전부 저희 어머니가 섬겼던 귀신들이죠. 귀신들. 죽은 조상이 어떻게 옵니까? 못 오지. 다 귀신들이 오는 거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귀신되는 베레아파는 아니잖아요.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고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뭐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도는 그런 베레아는 잘못된 거거든요.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귀신들이 조상 얼굴을 하고 온 거예요. 저희 집 목회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큰 목회 할 것 같으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 죽이려고 온 거예요. 저희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온 조상 귀신으로 다 데리고 온 겁니다.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요?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희한하지. 너가 아버지만 없다 그래요. 너가 아버지만 없다 그래. 저희 아버지 빼고는 다 온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 정조 할아버지, 아주버님 누구 다 온 거예요. 야, 그때부터 환란이 시작되는데요. 저희 아내가 며칠 후에 애를 낳았습니다. 애를 놓고 저희 어머님이 오신 목적이 며느리 그래도 몸조리 해드리는 건데 애 딱 놓고 병원에서 애 데리고 딱 오자마자부터 대접 받으시는 거예요. 밥해라, 빨래해라. 저희 집사람 와서 애 눕혀놓고부터 일어나서 본인이 미역국 끓여서 미역국 먹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저희 어머니는 앉아서 받아 드시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목사는 이 수박이 하나가 있어도 우리 그 아파트에 우리 성도가 2가정인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는 수박 있으면 절반을 잘라가지고 그 집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을 안 믿고 그러니까 그런 걸 목사의 삶을 이해를 못하니까 거지같이 살면서 이런 것도 너가 하나 못 챙기고 남 갖다 주나 등신같이 살고 하면서 별의별 악담을 다 하시기 시작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엌에 칼을 꺼내와서 저희 아내 목에 갖다 들이대고 저희 사람은 기절을 하는 거죠. 저 혼자 신방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애는 둘이 있으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여보 빨리 와보라 그러면은 칼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고 그러다가 저희 어머님이 마음에 어떻게 안 드셨는지 어느 날 집으로 안 들어오셔요. 여러분 텍사스 그래파인 이런 그 텍사스 광야가 얼마나 위험해요. 마음에 안 들면은 들판에서 잠을 자버리시는 겁니다. 여우가 나오고 거기 무슨 짐승이 나올지 모르는데 거기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울면서 그 그래파인 호숫가 덤프를 다 찾아다니는데도 없는 거예요. 새벽 되면 오시고 그러다가 우리 가서는 안 되는 성도의 집에 가서 자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욕이라는 욕은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집을 돌아다니면서 주무시면서 그러니 무슨 목회가 되겠습니까? 무슨 목회가 되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중보기도를 인도했는데 중보기도 나오던 집사님들 성도 교회님 몇 명 되지 않아도 그 중보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다 저희 어머니 얘기를 듣고 중보기도를 나오지 않고 신방 가도 오지 마라 그러고 전 교인이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목회를 하나? 어떻게 목회를 하나?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사람은 척추가 다 비틀어져 가지고 그 불같이 해놓고 3개월 만에 어머니가 한국으로 가셨어요. 다시는 안 온다 이러면서. 근데 그 어머니가 비정상적인 거 있죠. 조상들을 데리고 오니까 그 조상들이 저희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목회를. 저희 어머니가 아니고. 그리고 가니까 저희 집사람 척추가 다 비틀어져 가지고 1년 동안 누워서 못 자고 엎드려 가지고 밤에 지내는데 밤마다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우는 거죠. 애는 옆에 둘이가 울고 그러면은 아침만 되고 하면 저는 또 눈뜨게 무섭게 새벽 예배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성도 몇 명 안 되는데 한 번 가면 신방 7시간 8시간이라 그냥 벽 쪽으로 등을 돌려서 집사람이 이게 들썩들썩 들썩이면서 우는 게 보이는데 저는 그냥 또 신방을 가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병자처럼 그런 느낌을, 더 고통을 겪으신 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저희도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러다가 전화가 온 겁니다. 여보 빨리 집으로 와보라고. 나 이상하다고. 그래 가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좀 이상해요. 딸 하연이가 이 침대 소파에 앉아서 누워있는데 그때가 2살 3살 정도 됐을 텐데 갑자기 우리 집사람 손이 이렇게 올라가더니만 풀쩍 뛰기 시작하는데 머리가 천장까지 닿더랍니다. 그러면서 죽여야지 하다가 우리 하연이 목을 조르기 시작하는, 죽어라. 그러다가 이 엄마의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막 손을 떼면서 뒤로 넘어져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아무래도 나 이상해요. 그 아픔과 쓴뿌리 속에 그 귀신들이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다 들어와야 영적 전쟁을 해서 다 쫓아내고 결박시킬 수 있으니까 죽인다고 들어왔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불러들인 겁니다. 결박시키려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저희 아들 하연이 집사님 댁, 아는 집사님 댁에 일주일 맡기고,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아파트니까 소리 지르면서 기도 못하니까 교회 가가지고 밤에 이 사람하고 다 하나하나 그 이름 부르면서 눈을 보면서 이제 죽기를 하는 거죠. 너 누구야? 그러니까 귀신은 거짓말 잘합니다. 나는 네 할머니다. 그러면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은 훅 떠나고, 2번째, 3번째 얼마나 많은지 며칠을 걸리면서 그렇게 다 기도를 하고, 집사람이 막 대적해서 알면 자기가 영적으로 지금 그러면서도 자기가 능력으로 결박하는 거지요. 나중에 다 며칠 지나면서 그 힘든 기간에 찬송하면서 밤마다 부르짖고 기도해서 다 떠나간 거죠. 떠나가고 나니까 한국에서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 집이 예수 안으로 다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그 누명을 벗겨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성도들이 찾아와서 울면서 죄송하다고. 하나님이 열기 시작하니까 닫을 리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 뒤에 열어주셔가지고 또 목회 한 단계 넘어가고 한 단계 넘어가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살다 보니까요 그렇게 외로울 때가 있더군요. 집사람 지금도 선명합니다. 아침에 나오는데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벽을 보고 들썩 울던 그 어깨가 기억이 나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늘 이 사람들, 여러분도 그런 경험 다 있잖아요. 외로운데 아무도 없고, 내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도 없는데,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권력도 없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같은 인생의 겨울을 만난 사람들 다 있어요. 오늘 이 38년 중풍병자가 바로 그런 사람인 거지요. 예수님 왔을 때 뭐라 그럽니까? 아무도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나는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 하나 없노?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줄도 없고. 그러다가 이 사람 귀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됐을 겁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정보를 아니까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면 당신 같은 사람도 나을 수 있다고. 거기는 연못이 당신 같은 사람 돈 없다고 오지 말라고 안 그러고 하여튼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고. 마음에 소원이 생긴 거죠. 그래, 고향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자기에 있는 돈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도 힘을 내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까지 찾아왔을 겁니다. 마음에 꿈이 생겼겠죠. 이제 물만 움직여라. 근데 이 사람은 누워있다 보니까 물을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없잖아요. 하늘만 보이잖아요. 옆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나는 물이 움직이는 걸 못 보니까 물이 움직이면 나 좀 밀어주시오. 내가 여기 내리막대 있는 데로 있을 테니까 발로 톡 차주면 내가 떼우르르 굴러서 내려갈 테니까 나 좀 물 움직이는 거 가르쳐 주시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걱정 마시오. 내가 못 들어가도 당신 내가 알려주리다. 보니까 당신이 나보다 훨씬 몸이 더 아파 보이는데 하면서 옆에 아픈 사람 아픈 심정 이해한다고요. 그렇게 또 도와주겠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자비의 연못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돈 있는 사람이 사람 사가지고 집어넣어버리고, 힘 있는 사람이 가려고 하니까 나보고 어디를 네가 들어가려고, 자기가 들어가 버리고, 아니 통 밀어주겠다고 했던 사람이 물이 막상 움직이니까 지가 먼저 들어가 버리고. 이 연못은 역시 차별하는 연못이구나. 내가 이걸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와보니까 여기도 돈 있는 사람이나 들어갈 수 있고, 힘 있는 사람이나 들어갈 수 있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사람을 받아주는 차별의 연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괄세받고, 세상에서 인정 못 받다가 누가 교회 가보래. 교회 가면 사람 차별 안 한대. 교회 가면은 돈 있고 없고 입은 옷 가지고 판단 안 한대. 교회 가면 다 받아줄 거래. 그래, 내 의지할 곳은 이제 나 같은 사람 받아줄 때는 교회밖에 없구나 하고 교회 왔는데, 그런 줄 알고 할렐루야 새가족반 다 환영받고 박수받고 그랬는데, 또 교회 안에도 1년 2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괄세받고, 또 없는 사람은 또 없는 대로 상처받고, 또 교회에도 자비의 연못인 줄 알았는데 여기도 보이지 않는 서열이 있고, 여기도 하나라도 더 잘난 사람이 그래도 박수 받는 그러한 교회들이,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그런 교회가 많아서 교회까지 찾아와가지고 실망한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이 또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물이 움직인다. 나에게도 기회가 왔구나. 나도 내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구나 하고, 이제는 그 손톱이 막 빠질 정도로 땅을 막 손가락의 힘으로 막 그 연못으로 갑니다. 이제 나다 하는데, 갑자기 뭐 내 눈 위로 툭툭툭툭 사람들이 막 뛰어가기 시작해. 그리고는 막 뛰어가다가 물에 누가 뛰어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풍덩 하더니만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멈추고 외마디 소리가 들리죠. 나았다. 내가 나았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도요, 또 움직이겠지. 물이 진짜로 움직이는구나. 들어가면 낫긴 낫는구나 해서 박수를 쳐줬는데, 나보다 늦게 왔던 사람도 들어가고, 나보다 늦게 왔던 사람도 들어가서 다 나왔는데, 나는 들어갈 수가 없을 때 이제는 박수도 안 나와.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교회 왔는데, 교회 오면 기도 응답받고 문제 해결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는 와서 지금 1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만 피해 가시는지. 남들은 입만 열면 간증해요. 내가 이런 기도 제목 내놨는데 응답됐어요. 나았다. 응답받았다. 아니, 이 교회에 나보다 뒤에 온 사람도, 예수 늦게 믿은 사람도, 훨씬 늦게 믿은 사람도, 나는 10년째 기도하고 있는 거 응답이 안 됐는데, 내 아이는 그 모양 그대로고 내 가정은 그 모양 그대로 멈추어 있는 것 같은데, 예수 믿은 지 며칠 안 되는 사람도 기도했는데 목장 모임 가면은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저렇게 응답하셨다고, 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 빼놓고 다 응답받냐 이거예요. 이제는 처음에는 누가 응답받았다 그러면 박수 쳐줬는데, 나도 응답받겠구나, 역시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저 사람 응답받으면 내 기도도 곧 응답되겠지 해서 잘 됐다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축하해 줬는데, 이제는 누가 응답받았다는 게 상처가 돼. 왜 하나님은 저 사람 기도는 저렇게 헛기침만 해도 응답해 주는데 기도 소리로 인정하시고, 나는 여기 와서 목이 쉬도록 부르짖었는데도 왜 나는 응답을 안 해주셔? 왜 나는 38년째 이렇게 누워있는 거야? 여러분 처음에는요, 과부심정 호레비가 안다고요, 아픈 사람들끼리 물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친구입니다. 자네는 어쩌다가 이렇게 아파졌나? 누워서 하늘 밤하늘 밑에서 얘기하죠. 그러게 내 몸이 희한하게 이거 문둥병이라네. 아이고 걱정하지 마, 물이 움직이면 나을 거야. 서로 아프니까 상처를 핥아주면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는데, 언제까지 친구예요? 물이 움직이기 전까지.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친구가 다 경쟁자로 바뀌어가지고, 걱정하지 마, 혹시라도 내가 먼저 나으면 집에 갔다가 자네 찾아올게. 그러고는 먼저 나은 사람 중에 찾아온 사람 한 명도 없고,
전부 물이 움직인다 하고 다 여기에 기도 제목 내놨는데 옛날에 그 언니는 다 진급이 돼서 다른 데로 또 하고 누구는 뭐 크레딧 많이 쌓아가지고 아주 높은 보직으로 올라가고 누구는 이런 베네핏 저런 베네핏으로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뭐 어디 좋은 대학을 가고 다 그렇게 하면은 왜 그렇게 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는 떠나고 연락도 안 하는지 혼자 남아져서 나만 외톨이 같고 아무도 나의 친구가 되지 않는 교회에서 뭐 목장에서 기도 제목 내놓고 그 사람들 응답받고 한 사람 두 사람 좋은 직장 찾아가고 전부 실업자 클럽에서 탈퇴해서 가는데 이제는 응답받으니까 바쁘다고 나 만나주지도 않고 이 도시로 저 도시로 취직되었다고 발령받았다고 다 내 곁을 떠나버리고 나 혼자 남아있는 사람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이제는 친구마저도 없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한 분이라도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다 하시는 분 계시다면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베데스다 연못에 발 한 번 못 담궈 보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날 38년 동안 무너졌으면 이제는 기대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무너질래야 더 이상 무너질 마음조차도 없는 그때에 하나의 기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라는 양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병자를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아픈 사람에게는 명의가 누군지 소문이 들려오듯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건데 이 38년 된 병자가 모든 소망이 꺼져가는 그때에 예수가 이곳으로 지나간답니다. 다시 스물스물 밑에서 희망이 솟아오릅니다. 아, 예수님이 오면 내 병을 고칠 수도 있겠다. 내 병을 고칠 수도 있겠다. 갑자기 38년 동안 좌절됐던 마음이 다시 살아보겠다고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 예수님 오면 이 병쯤이야. 내가 베데스다 연못에 안 들어가도 그분이 낫게 해주실 거야 하는데 왜 하필이면 명절 때 지나가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 양문 곁에 있다고 그랬는데 명절 때 제일 바쁜 문이 양문입니다. 양을 끌고 들어간다고 해서 양문이거든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 때는요 이 양문이 미어 터집니다. 제사 지내러 가야 되기 때문에 멀리서 순례자들이 와가지고 양을 몰고 양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냥 안 와요. 자기 집에 아픈 사람 다 데리고 와가지고 어차피 예루살렘 가야 되는 거 어차피 갈 때에 베데스다 연못에 놔두고 혹시 하나 명절 기념으로 천사 내려와서 물 옮겨줄지. 그래서 병자는 이스라엘에 있는 병자는 다 몰려오는 날이 그날인데 해필이면 제일 사람이 연못가에 많은 그때 예수가 지나가니까 또 좌절이 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얘기합니다. 오시려면 지난주에 오시지, 한산할 때 오시지, 왜 오셔도 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때 오셔가지고 난 또 틀렸다, 난 또 틀렸다. 이 많은 사람 중에 예수가 나를 어떻게 알겠어? 올라오던 마음이 다시 가라앉으면서 재수 없는 놈은 예수님이 와도 꼭 이런 날 눈에 띄지 않는 날이구나, 포기하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왔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워있는데 기대도 안 해. 이 많은 사람 중에 예수가 나를 알겠냐. 그리고는 가만히 있는데 이 앞을 못 보게 되면 청각이 발달되죠. 예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발자국 소리가 뚜벅 뚜벅 소리가 들리는데 가까이 오네.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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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벅. 지금까지 여러분 38년 병자에게 제일 익숙했던 발걸음이 뭔 줄 아십니까? 발자국 소리는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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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벅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한 번 더 자기 옆에 와서 멈추어서 어떠냐 도와줄까 하는 소리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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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벅. 이제는 너무 익숙하게 예수님 지나가셔야지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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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줄 알았는데 뚜벅 하고 멈추었습니다. 오? 그 예수님은 지나가시지 않고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울음이 터지는 거지요. 주여, 내가 낫고자 하나. 아무도 지금까지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해주신 것인데,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세상에 그렇게 문전성시를 이루던 그 사람 중에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을 찾아왔을까요? 성경 읽다 보면 이런 걸 궁금해해야 됩니다. 왜 병자들이, 이스라엘의 병자라는 병자는 다 모여 있는데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오늘 이 사람을 찾아왔을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많은 병자 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어도 좋고 없으면 그만인 사람에게는 안 찾아오시죠. 방법이 있는데 예수 방법이 더 좋아서 선택하는 사람에게도 안 찾아오시지요. 세상 소망 다 끊어지고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을 때에, 그때에 예수밖에는 답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고쳐줄 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아마 그 사람들 중에 38년 된 병자 이 사람만이 가장 예수님이 필요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그럼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베데스다 연못과 진짜 베데스다 되신 예수님, 자비의 예수님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베데스다 연못은 내가 찾아가야 되는 연못이라면, 여러분, 찾아가는 건요 새끼손가락만한 힘이라도 있어야 갈 수 있잖아요. 진짜 베데스다 되신 예수님은요 찾아오는 베데스다더라고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힘이 없으니까 와야만 나올 수 있는, 저 앞에 우물은, 연못은 내가 가야만 받아준다면 예수님은 갈 수조차 없을 때 찾아오는. 그날 그 일이 있고 저희 아내가 몸이 다 소진되어져 버렸고, 속에서 영적 전쟁은 승리해서 큰 이상한 몸의 반응은 사라졌는데 몸의 치료가 일어나지는 않았죠. 1년 동안 척추가 뒤틀려서 할 수 없이 한국에 실려 나가서 치료를 받는데, 한국의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고는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 그래요. 이민교회 사모라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서울의 청담동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달 동안 본인이 치료를 해주는데, 사모님 3개월만 늦게 왔으면 평생 휠체어 타고 다녔습니다. 이 사람 마음이, 이 의사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던지 한 달 동안, 청담동에 제일 좋은 병원인데 한 달 동안 공짜로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죠. 한국 나가기 전에 6개월 정도 되는데도요 이 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다가, 지금 남자들은 실수를 합니다. 한 번씩 염장을 지릅니다.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못 만져주고 목회를 하는데 사모가 이렇게 누워있냐고, 뭐 맨날 누워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제대로 해준 것도 없으면서, 그러니 이 사람 마음이 아파가지고 몸이 제 앞에서 꼬이기 시작하는데, 오징어처럼 꼬이기 시작하는데, 막 사람 몸이, 저는 그렇게 꼬이는 걸 처음 봤어요. 그러다가 쓰러져서 호흡이 딱 멈춰져 죽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정신 차리라고 옆에서 막 흔들었는데 깨나요 안 깨지?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정신이 왔던지 저보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래요. 엎드려가지고 가만히 있더니만
저희 집사람이 얘기합니다. 여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막 물어줘.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나보고 딸아 수고했다 그렇게 칭찬해 주셔. 그리고 예수님이 너가 이 고통을 지나가게 해주겠다 말씀해 주셔요. 그 세 마디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얼마나 또 그 사람 옆에서 울면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네. 여보,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네. 저희 집 사람이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그리고는 일어난 거예요. 아팠지만 일어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그로부터 6개월 뒤에 한국 나가서 치료를 받은 거죠.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도 숨 쉴 힘이 있어서 예배당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뭐 이것저것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지나가면 손가락 하나 꼼짝 못해서 예배당 나올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 주님이 좋으신 것은 그런 사람에게는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깊은 곳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불 다 꺼놓고 집에서 대낮에도 커튼 다 닫아놓고 불 다 꺼놓고 깜깜한 밤처럼 눈물로 지내는 여러분에게 진짜 베데스다 예수님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아무도 날 찾아오는 사람 없고 도와달라 해도 밀어주는 사람 없고 힘이 없어 베데스다 연못에도 못 들어가서 이렇게 삽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침상, 아들아, 네 침상을 들고 가라. 침상을 들고 가라는 건 뭐지요? 다시는 네가 이 침상이 필요 없다. 주님이 완전히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거죠. 그때 아는 겁니다. 진짜 연못은 저 앞에 움직이는 베데스다 연못의 출렁이는 물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그 보혈로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씻어주시는 보혈의 연못, 보혈의 강이 나를 치료하시는구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예수님의 보혈은 차별하지 않아요. 돈 있다고 먼저 들어가는 저 앞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에요. 가야만 받아주는 연못이 아니에요. 갈 힘이 없을 때는 와주시는 분. 너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묻지 않아요. 고쳐주고 싶은데 근데 너 돈 좀 있냐? 묻지 않아요. 예수님 오셔서 아이고 고칠만 할 줄 알았는데 네 병은 안 되겠다 하지 않아요. 보혈의 몸을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누구는요, 저희 목회, 예 맞아요, 승승장구한 목회 맞는데요, 승승장구만 했다고 생각해요. 그 뒤에 있는 눈물은 몰라요. 세상 어디에 그냥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목회에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으며 여러분 삶에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왜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목회가 힘들었는지. 가슴이 답답할 때 목회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아무도 곁에 없다고 느껴질 때 아닙니까? 하루는 마음이 답답해서요, 목사의 답답함을 성도님과 나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그 나눠주세요 하지만 목회자 마음은 또 그렇지 않아요. 허물이 돼서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힘들까봐 가족에게 말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목회하는 이웃교회 목사님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목회할 때 힘든 얘기를 했더니만 일주일 후에 돌아오더군요. 그분이 듣고는 가서, 목회는 목회적 경쟁이 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래서 또 딴 목회자를 만나면은 지나가는 말로 또 이럽니다. 요새 저 세미한교회 힘든가 보네. 지난주 커피 한잔 했는데 힘들다 그러대. 그러면 세미한교회 힘들다고 온 동네 소문이 나서 우리 교회 힘든 교회라고. 힘든 교회 누가 가고 싶나요? 사람들이 안 오지. 그러니 이제는 목회자한테도 못 나눠. 진짜 혼자밖에 없어서 누구에게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데 말할 사람이 없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디를 찾아갔냐면 우리 그래파인 동네 공동묘지를 찾아갔습니다. 공동묘지를 딱 찾아가니까 죽은 사람들이 다 누워서 저를 반겨주더군요. 그 죽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오늘 죽은 사람들요, 당신들은 다 미국 사람이라서 한국말 알아들을지 안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내 말 좀 들어주소. 내가 답답해 죽을랍니다. 그러고는 죽은 사람들요, 내 말 좀 들어주소 하고는 지금까지 하고 싶은 얘기를 거기서 다 쏟아냈네.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한 2시간을 들어주는데 한마디도 저한테 말을 멈추게 해서 자기 말 안 하더라고요. 야, 들어주는 것만 해도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와, 제 말을 2시간 동안 들어주더라니까요. 2시간을 다 쏟아내고 나니까 숨이 쉬어지더군요. 그때부터 제가 공동묘지를 수시로 갔습니다. 제 친구들이 거기 다 누워있더라고요. 죽은 사람들요, 오늘 내 또 왔습니다 하고는 한 달 쌓인 목회 스트레스 다 풀고 나니까요. 그 공동묘지를 찾아간 그날 다 2시간을 풀고 나니까요, 마음이 시원해지는데, 하나님도 날 떠난 것 같이, 하나님도 그런 나를 힘들게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이 느껴졌는데, 사람도 없지, 주님도 멀게 느껴지지. 근데요, 주님이 극단적일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다리지 않고 찾아오신다고. 공동묘지까지 찾아오셔서 시편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읽었던 시편이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니이다. 주는 나의 힘이시요,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주는 나의 피할 바위이시요, 구원의 뿌리시라. 시편 18편을 외우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바닷물이 넘쳐 산이 또 요동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46편으로 찾아오시고, 주님은 찾아오시더라고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하고 지냈던 사람들, 평생 함께 가자고 했던 사람들, 더 좋은 곳으로 이미 떠나서 여러분 생각도 안 하고 연락도 없고, 같은 목장에 있었던 사람,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 응답 다 받아가지고 좋아할 때 나만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 같아서, 유난히도 인색하게도 왜 나에게는 주님이 이토록 인색한지, 교회 와서 안 섬긴 것도 아니고 몸이 부서져라 섬겼는데 왜 주님은 나에게만큼은 이렇게 응답을 지연시키시는지. 그러나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외로운 영혼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 여러분 곁에 와서 손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주님의 보혈의 피가 강을 이루어 바닷물처럼 이루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이 경험을 제가 한번 또 경험한 적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수시로 찾아오는 영적 산들이 있어요. 교회는 많이 커졌는데 왠지 모를 찾아올 이 외로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내적인 깊은 갈등 속에 그럴 때는요, 저도 은혜 받고 싶어요. 설교하는 게 끔찍할 때가 있어요. 이 마음으로 또 설교해야 되나 싶을 때는 이웃 교회 가서 앉아서 담임 목사가 와서 예배드리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 교회를 한 번씩 찾아갑니다. 달라스에 보면은 게이트웨이 철치라고 로버트 모리스 목사님 설교를 아주 은혜스럽게 하시는데 토요일 저녁 예배가 있거든요. 큰 교회들은. 그 길을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시고 외부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 샌안토니오에 있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올라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Just like Jesus 뭐 이런 책을 많이 쓰셔가지고 한국에 번역이 많이 되신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분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은혜의 보혈의 강에 제가 압도되어서서 막 옆에 보든지 안 보든지 그때 펑펑 울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소.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은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가본 오디사 텍사스라는 데서 자랐습니다. 오디사 텍사스는 아주 시골이라서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맥스 목사님이 자기 설교 때 초입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0살 되던 때에 겨우 제일 많이 본 물이 동네 앞에 있는 연못이 다였는데 저 애너하임 캘리포니아에 삼촌이 있어서 엉클 집에 놀러를 갔답니다. 삼촌 엉클이 자기를 데리고 산타모니카 해변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10살 된 맥스가 인생 처음으로 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기절할 것 같이 까무러칠 것 같이 그 바다를 보고 놀래버립니다. 맥스가 그 해변에 서서 태평양 바다를 쳐다보면서 맥스를 가장 놀랍게 했던 것은 파도였습니다. 멀리서부터 쫙 밀려와서 자기 앞에서 큰 거품을 내면서 푹 쓰러지면서 다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기에서 큰 파도가 몰려와서 자기 발 앞에서 쓰러지는 것을 보는데 파도의 원리를 모르는 맥스는 새로운 바닷물이 자꾸 오는 걸로, 물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물이 오는 것으로 알고 도대체 어디서 이 많은 물이 오고 또 오는지 궁금해서 한참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와우, 10살짜리가 와우, 또 온다는 거죠, 물이. 와우. 그러다가 Uncle, it just keeps coming. 계속 물이 와요. 삼촌이 보니 얼마나 귀엽겠어요. Max, you know what? What? If you come here tonight, it will just keep coming. 네가 오늘 밤에 여기 와도 계속 물이 온다. Really? 와우. 그걸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삼촌이 얘기합니다. Max, you know what? What? 1000 years ago, it just kept coming. 1000년 전에도 이 물이 계속 왔다. 맥스는 그게 말이나도 되냐는 듯이 Really? No way. 와우. 삼촌이 재밌어서 Max, you know what? 뭐가 더 남았냐는 듯이 What? If you come here 1000 years later, it will just keep coming. 네가 1000년 후에 여기에 와도 이렇게 물이 또 온다. Really? 와우. 10살짜리가 기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Uncle, can I come in? Sure, go ahead.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물에 젖은 모래를 몸에 다 묻히고는 막 붕덩 뛰어드니까 파도가 오는 거하고 마주쳐가지고 몸을 푹 치고 파도가 지나가니까 아까 묻혔던 그 진흙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A가 얼마나 재밌겠어요. 다시 진흙을 막 묻혀가지고 물에 푹 뛰어드니까 보란듯이 파도가 푹 하고 자기를 스치고 지나가는데 또 깨끗한 거예요. 또 뛰어들어가지고 묻혀가지고 그러니까 푹 뛰어들어. 맥스는 그날 그 바닷가에서 진종일 파도에 뛰어들면서 몸에 흙을 묻혔다가 파도가 씻겼다가 하는 것을 반복했던 그 얘기를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그날 저녁 설교를 하시면서 그 얘기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과 같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묻은 죄와 연약함과 우리의 때 묻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앞에 섰는데 그 바다에 차마 내 모습 부끄러워 뛰어들지 못할 때 하나님 보혈 앞에 나왔으나 내 죄가 억만급이라 그 바다에 뛰어들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주님하고 뛰어들기가 무섭게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은혜의 바다로 나를 푹 씻어주실 때 아니요 제 죄를 다 못 들어서 그런데 제 죄를 다 설명하고 나면 저를 용서하실 수 없을 말도 끝나기 전에 푹 씻어주. 아니 그러니까 지난주에 또 죄를 지어다 푹. 아니 나 같은 사람은 나도 복이 푹.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1000년 전의 죄인도 1000년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는 그 보혈의 강은 못 씻을 죄가 없고 못 받아줄 사람이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 앞에 여러분은 진종일 평생 동안 뛰어놀 수 있는 것입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 주셨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혈을 흘려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강에 나왔습니다. 찾아가야만 만날 수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내 사정 형편하시고 직접 연못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 내가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 물결처럼 오늘도 나를 그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마르지 않는 보혈의 강으로 오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필요한 사람, 찾아갈 힘도 없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 바다 같은 주의 사람, 바다 같은 주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 변함없는 주의 은혜, 차별하지 않는 주의 은혜, 너는 안 되겠다 돌아가라 하지 않는 은혜. 우리 반주를 조용히 해주시고 우리 그 은혜 안에 좀 잠깁시다. 아버지, 저의 베데스다 연못 되어주신 주님,
오, 주님. 주님. 주여. 아버지. 공고한 날, 어두운 날, 해가 떴는데 마음은 어둠인 세월, 옆에서 친구들이 위로를 하지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해가 떠도 밤이요, 밤이 되어도 밤인 인생. 하나님, 마음에 난 상처, 그 누구도 메꾸어주지 못했던 그 상처, 하나님 오늘 은혜의 바다 앞에 그 어린아이 맥스처럼 서서 Can I come in? 때 묻은 내 몸에 그 파도가, 하나님, 제가 오늘도 죄에 무너졌다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를 스치고 지나가는 그 은혜에 잠기게 하옵소서.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정하게 되겠네. 오늘도 주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씻어 주시옵소서. 제가 마친 기도하고 여러분 계속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분 그냥 기도하시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주님과 연애하시고, 정말 마음껏 울음을 쏟아내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의 파도가 정말 파도처럼 이 성전 안을 휩쓸고 지나가게 하시고 그 은혜 바다 안에 뛰어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반주는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